민수기 14장 1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믿음, 제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한 주간 우리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 가슴에서 그냥 그대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저 예배의 대상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우상에 주저함 없는 경배가 그들 앞에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인 삶이 부딪힐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는 그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예배의 어태튜드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상은 쳐다보니까 굉장히 겁이 나요. 막 칼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막 그냥 째려보고 막 그냥 겁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의 전체가 여러분 믿음으로 얻은 의, 구원, 이걸 설명해 나가는데,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전부 그러한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짐승들을 봐라. 1장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 또한 내가 거듭난 것이 맞지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이 죄를 따라가는 거, 이거 부인 못하는 거다. 아, 오라, 나는 곤고한 영혼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과연 나를 건져낼 수가 있는가. 이렇게 7장까지 탄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장에 들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결론의 말씀이 그러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자, 죄를 정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정하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복음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안에 우리가 놓여 있었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분 안에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해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보라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실 수 있게 하게 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자신의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육신으로 죄를 정했다는 사실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게 하려는 그 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주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를 맺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생각은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과의 원수 맺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는 물음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그 누가 굴복을 하겠습니까? 아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히브리 11장 믿음장에서 딱 정의를 내리고 있는 선언문이에요. 그렇죠? 히브리 전장의 믿음장을 보십시오. 딱 하나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갈 때에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나와도 좋겠지만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어느 기회가 주어지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시로 언제든지 여러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그 씨 네 가지 밭을 설명하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 좋은 밭. 결실 어디에서 맺는 거죠? 좋은 밭.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가 좋은 밭인가 아니면 다 나머지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에요. 여러분 좋은 밭 되어야 돼요. 결실하는 밭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회개하고 인내하고 무단한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 그냥 폼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철야기냥 여러분들 그냥 폼으로 철야하는 거 아닙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길가같이 다져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또아리를 털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이 없도록 좀 보십시오. 결과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우리 환경 속에 일어나는 믿음의 씨앗이 과연 결실을 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 스스로가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뿌리가 너무 얇아갖고 태양만 뜨면 그냥 말라버리는 그 씨앗들, 그 줄기들, 가지들 보십시오. 돈이나 세상 염려가 지배할 때마다 삶이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집구석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자식새끼는 그러는 거야? 이게 여러분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의 기운이 그 씨앗을 막으면 결코 아무런 결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육신에 속해 있는 채로 그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한 방이라도 다 되는데 그 한 방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름가마 속에 여러분들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 그렇게 못해. 나 사자굴 들어간다 해도 나 그렇게 못해. 그 사자굴에 뛰어 들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하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건드려도 여러분들 이리 삿빠지고 저리 넘어지고 시험에 걸려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찌 우리가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결코 여러분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에 있다는 거.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요새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놀라는 게 너무 많아요. 난 내가 40년을 목회한 목사지만 어떨 때는 성경을 못 읽었는가 이럴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말씀이 자꾸 다른 쪽으로 빛이 들어와 포기하고. 자,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거 우리 너무도 쉽게 간과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내가 주라 시인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아주 얕은 여러분들 그 기본 믿음을 깔고 있어서 자꾸 여러분들 혼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동전은 양면에 여러분들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를 향해 거듭나라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주여 내가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주여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네가 성경에 뭐로 알고 있느냐? 계명 아닙니까?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정말 착하다. 정말 사랑할 만한 그 청년임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내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재물 다 팔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나를 쫓으라. 주님을 쫓겠습니다. 쫓아오지 마.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곤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고 쫓아없어. 너 나 따라봐야 얻을 영광 없고 고생 바가지밖에 없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여러분들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접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이득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더 여러분들 좋은 것이 일어날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에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얻을 거 없어요. 이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동일하게 여러분들 악의 역사는 일어나고 죄악의 결과물들은 우리 눈에 보여질 텐데 그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할지라도 너희의 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거 분명한 예를 해야 돼요. 분명한. 제가 이렇게 두드리는 이유를 알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자, 15절, 14절, 15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실은 여러분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렇죠? 자, 애굽 사람들이 막 큰 소리만 쳐도 채찍질만 휘둘러도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체질이 여러분 바뀌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36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예 우리 한글을 없애려고 여러분 민족성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죠. 우리가 까딱하면 다 낚아무라 이렇게 될 뻔했어요. 와배상 뭐 이렇게 될 뻔했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한글을, 젊은이들 사이에 한글을 모르면 왕따 당한다고 그럽니다. 그거 없애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후손들이 그 한글에 여러분 미쳐 있고 전 세계가 우리 세종대왕이 만드신 그 글에
할렐루야. 제가 요새 민족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저는 어떨 때는 놀랄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며 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그 생생한 내 삶의 현장에서 일평생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정말 놀라고 놀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의 개입.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때가 차니까 그때는 400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때예요. 그 모세가 드라마틱하게 등장하고 성장하는 배경의 과정, 80세가 되기까지 여러분들 리얼한 과정들 하나하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부모들이 여러분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저 길리기아 성 다스성에 여러분들 그렇게 무슨 일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여러분들 지나치게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이 장면 하나하나 그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연인 것 같습니까? 내가 아무개 미스터 김하고 사는 거 이거 우연 아닙니다. 내가 미스터 류하고 사는 거, 미스터 한하고 사는 거 이거 여러분들 우연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이 왜 깨졌겠습니까? 정말 그래 알아서 하나님이 너희들 보내라고 하셨다고 오케이 그러고 막 사인하고 보냈습니까? 아니지요. 자, 날강에 물을 피가 되게 하고 또 그 강으로부터 개구리가 올라와서 침실, 침상, 화덕,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가서 까꿍 안녕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헐 대박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개구리만 봐도 막 바퀴벌레만 봐도 놀라는데 개구리가 막 떡반죽 그릇 열으니까 까꿍 이렇게 막 침실에서 막 튀어나오고 막 덥긴 덥지요, 이제. 여러분들 모습이 막 더위에 막 찌들어갖고 우리 교회처럼 이게 시원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티끌이 이가 되게 하지요. 파리 때 보십시오. 너무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파리 때가 막 코에 붙어 있고 이마에 붙어 있고 입술이 막 잔다. 이걸 뗄 힘이 없는 거야, 애들이. 난 모기만 한 마리만 들어와도 밤에 잠을 못 자겠던데. 예? 모든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일어나 죽임을 당하고 사람과 짐승 할 것 없이 악성 총기가 또 생겨나고 또 하늘에 우박이 떨어져 애굽 땅에 사람이나 짐승 밭에 있는 소산물을 나무들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남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박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 메뚜기를 보내갖고 하나님이 그냥 싹쓸이 해버리고 여러분들 메뚜기 우리 어려서 잡아먹었던 그런 메뚜기 아닙니다. 파충이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 임하지요. 그 흑암이 얼마나 깊었으면 애굽 사람들은 눈을 뜬 맹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처소로부터 그 아무도 일어나서 활동할 수가 없는 아주 깊은 어두움, 마치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어둠에 눈이 적응을 하면 그래도 뭔가 희미하게 활동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상하지 마십시오. 아예 눈을 뜬 장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6월절 구원과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 터지게 되지요. 그렇죠?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또 추격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지요. 그분 앞에서 기뻐 춤을 추며 엉덩이를 흔들며 경배하던 그들이 광야의 길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걷는 동안에 마실 물로 말미암아 원망을 시작하는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첫 원망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여러분들 그들이 움직입니다. 한 60명, 한 100여 명 우리 교인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0만 명, 우리 대전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여러분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축장 다 털어도 안 돼. 그러지? 쌀가게 다 털어도 안 돼.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로서 비처럼 내려주고, 하기야 만나도 아무리 맛있어도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치져 먹고 이것도 너무 오래 먹으면요 질립니다. 그렇죠?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고 청국장도 가끔 먹고 그리고 삼겹살도 좀 먹고 이래야지. 어떻게 여러분들 흰쌀 반반 계속 그렇게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 북녘 사람은 여러분 그 입안 먹는 게 일평생 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찐다고 입안 먹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배를 만져보세요. 기름기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솔직히 다이어트 하느라고 강제 고생하는 거지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자, 고기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분이 만나를 여러분들 비처럼 매일 진영에다가 여러분들 걷어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풀어서 진영 사면에 떨기는데 그 높이가 1m, 여러분 40km 지역에 1m 높이로 여러분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떨겨버려요. 자, 그들이 아무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원망의 클라이막스라는 사실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손길이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으로 좀 끌고 가는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 이제 가나안 땅이 저 목전에 보입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 탐지를 하게 하는 그 모습을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곳 원주민들은 토성을 성벽을 쌓아놓고 살고 있고, 그들의 시장을 보니까 거인족들이더라. 우리가 우리를 비교해봐도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메뚜기 떼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잘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막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막 대단합니다. 막 그냥 우리가 쫄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 모습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이
통곡 소리였다는 거죠. 자, 이거 딱 느끼지요? 이 뉘앙스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자마자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강하더냐, 우리가 그냥 나가자, 막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를 여기다가 죽이려고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다가 우리를 끌고 왔더냐, 매장지가 없어서. 다시 지도자를 만들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총살해하는 게 낫겠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고 대단히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까지의 그 은혜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하나 여러분 복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여러분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이런다라고 한다면 이 모습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보혈의 능력, 자녀 삼아주신 여러분들 그 은혜, 이거 잊지 마십시오.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적 의미를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그 길을 하나님이 시작하려 하셨던 의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가죠. 싹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싹 쓸어보고 모세로부터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들 시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3절.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철회하지만은 하나님이 맹세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따라하세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거 중요해요. 한 사람도 보지 못한다는. 하나님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갈렙을 봐라, 여호수아를 봐라. 그들은 그들과 다르다. 여러분이 그 군중 무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여러분들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히브리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음을 경고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믿는 도리에 대해서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자,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문제예요. 그 생각 좀 깨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슨 여러분들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잣대에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미리암이 누굽니까? 우리 모세를 여러분들 책망하잖아요. 이죠. 백성의 지도자로서 네가 정말 이러면 되겠느냐. 막 책망하잖아요. 근데 그 책망 소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여러분들 흑인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여인을 취하잖아요. 막 책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하나님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나도 가만히 있는데. 이거 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이가 되게 하죠. 그냥 즉각 문둥병을 내리시죠. 우리는요, 내가 복음에 이끌려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히브리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믿는 돌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잘 보실까요? 살인죄를 졌습니까? 간음죄를 졌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축을 우리가 놓친 채로 자꾸 우리가 너 무슨 일을 했지? 너 무슨 일을 했지? 자꾸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그러나 광풍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지요.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을 깨웠을 때 우리 주님이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난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힘들었지. 너 이런 풍랑 못 봤지? 너무 힘들었지? 저도 목사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너무 힘들지? 그냥 대번에 그냥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배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여러분이 거듭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이걸 먼저 물어야 되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이 상황 잣대를 들이대면서 판단하는 것을 그 누가 잘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 앞에서 하나님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여러분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자들이 자연 환경 앞에 두려운 것이 맞겠지만은 이 배에 누가 탔는가를 아는 믿음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염려 있지요? 아멘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여봐. 여러분 삶에 염려가 흐르고 있죠? 염려 없는 사람들 막 고개를 막 그냥 베버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겸손하게 염려합니다. 그래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고 있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고 있습니까?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현실 속에서 늘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려가 더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지금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그들이 바라본 이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거대한 성벽을 이룬 채로 철기 문화에 여러분들 이미 갑옷을 입고 이 거인족들이 지금 그 성을 무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해야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안 죽고. 그러면 앞으로 있게 될 수많은 그 난제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집회를 하면서 산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여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제가 여러분 그 어려움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 삶의 무게가 버겁다는 거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해결될 수 없는 존재적인 난제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 앞에 그 상황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믿고 나가느냐. 하나님이 내 사업을, 내 삶의 모든 트렌드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손 안에 내가 있다. 이걸 얼마나 믿느냐. 자, 실은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이에요. 약속. 그렇죠. 이제 믿고 가면 되잖아요.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길이라 해야 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많은 난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깨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가 어떻게든지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여러분들 현실적인 영적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공중권세를 잡은 그들과의 싸움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장하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일본 무한정 코로나 시기에 올림픽 할 때 금메달 6개 땄습니다. 숫자도 많이 가고.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 막 구기 종목이고 막 단체 종목 다 그냥 줄줄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축구도 못 하잖아요. 이제. 근데 여러분 143명인가 정의 위원만 가는데 지금 벌써 금메달을 8개인가 9개인가 땄어요. 5개 딴다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전부 이 금메달 딴 거 보니까 활로 따고 칼로 따고 또 뭐로 따죠? 총으로 따고 조금 있으면 격투기 태권도 나옵니다. 격투기로 또 이제 딸 거고 우리 민족이 전투 민족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전투민족이 맞습니다. 최소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분단의 상황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들 총만 주면 나가서 여러분들 각개전투 금방 합니다. 그냥 도시 시가전 숨어갖고 총 쏘고 여러분 다 합니다. 이거 어떻게 쏘지? 이게 없어요. 그냥 총만 주면 그냥 1분 안에 분해하고 조립하고 다 합니다. 저도 내 머릿속에 그게 여러분 수도 없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M16이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여러분들 금방 여러분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대단한 민족으로. 근데 왜 여자들이 총을 잘 쏘지? 우리 옛날에 여전사들이 그렇게 많았나요? 아무튼 자부심이 느껴져요. 자부심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보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량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이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집회를 열 때마다 100만 명 이상이 아스팔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전국 도처에 구국재단을 쌓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이 민족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권사님들을 찜질방 가야 찾아볼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은 복 받았다고 여러분 그 여러분들 불멍을 때리면서 캠핑장에 가서 여러분들 엎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이 과연 어떻게 임할까? 그러게 여러분들 두렵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요지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입니까? 진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간섭하고 있다. 그냥 문제만 생기면 큰일 났다 망했다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두 번째, 그 죄가 무엇인지를 좀 보십시오. 자, 제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전제해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성의 판단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맞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고기 달라 할 때 이거 고기 그들 먹이는 거 모세도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거 맞아요. 200만 명을 고기를 어떻게 그들 먹이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끌어모아도 힘들 것이고 염소 잡고 양을 잡아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한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걸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짧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신다면 못하실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느냐.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의 기적을 보십시오. 빌립을 시험하려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빌립이 평소에 계산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것, 그 믿음의 축사가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신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느냐, 이걸 우리 스스로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믿으라고만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으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하신 그 디테일한 거 누굴 통해 역사하는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원망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내일부터 산상수훈 집회가 산상성례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일평생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딱 그 정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걸 보셨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거. 근데 뒤돌아보면 아 그것 때문에 이제 멸망의 전초전이 됐구나. 쑥대밭이 되는구나. 그것 하나 때문에. 그런 시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을 못 떴으면 영적으로 눈을 뜨는 한 주간 기회가 되길 바라고, 기도가 아직까지 꺼져 있으면 다시 기도에 불꽃을 붙이고, 기도에 응답이 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야, 목적을 갖고 이번에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막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아수르의 왕의 눈을 막 획가닥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길게 이거 뭐 지금 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냥 쉽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자. 믿습니다 하고 나가자. 너 언제까지 안 믿을래? 너 언제까지 그럴래? 확 쓸어버린다. 하나님 마음을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확 쓸어버린다. 내가 한 명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이를 막 악물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각성하고 뒤돌아보면서, 자 이제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수양관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도 수양관은요 그래도 낙원이에요. 열대야도 없고. 저는 여기 대전에 있으면 막 그냥 수시로 그냥 에어컨을 켰다 껐다 숨을 못 쉬겠네. 우리 수양관에서는요 저 선풍기도 안 돌립니다. 그냥 문만 열고 있으면 그냥 저 선풍기 바람 싫어해요. 우리 원장님은 선풍기 바람 무진장 싫어했는데 지금 막 끌어안고 살아 막 그냥. 사람이 막 되게 편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좀 36도 어저께 올랐는데 40도, 45도 앞으로 더 50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 종말이 옵니다. 이거 즐기십시오. 겨울에 영하 30도 뜨거운 맛을 볼 겁니다. 또 이건 필연적으로 일어날 종말의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돈 벌어야 되겠다. 그때 아끼지 말고 그냥 에어컨도 팡팡 쓰고 뭐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사모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십시다.